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7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고 읽을 때 우리 교독으로 읽으면서 우리 34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자비지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으로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낙심이 돼가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때 어떻게 우리가 무너진 그런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우리가 참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전진하고 또 나아가서는 바로 참으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살리고 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참으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참으로 사고로 인해서,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사업의 실패나 또 참으로 파산을 통해서 또 중요한 그런 바로 사람들과의 그런 바로 이별을 참으로 통해서 또 참으로 때로는 시험에 낙방을 해서 또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그 낙심이 돼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참으로 홍수 때에 큰 물이 참으로 급작스럽게 들이닥쳐가지고 참으로 제 방과 그리고 집과 눈과 밭을 싹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무너뜨리듯이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한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마음이 무너지면은 여러 가지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변화와 또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참으로 이렇게 많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사회 활동에 참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모든 그런 바로 인간관계가 악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스스로가 참으로 이렇게 고립이 되게 참으로 되는 그런 바로 경우를 접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참으로 자기의 그런 바로 자존감이 나가져가지고 바로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든 그런 바로 환경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바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참으로 평가하고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은 이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을 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바로 현실을 피하고 싶은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또 우리가 신체적으로는 바로 뭐냐면은 마음이 무너지면은 잠이 안 온다거나 또 참으로 인생이 극도로
참으로 피곤해진다든가, 또 참으로 밥맛이 없어진다든가, 아니면은 몸에 여러 가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통증의 신체적인 그런 바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사람은 그저 참으로 술로 그 무너진 그런 바로 마음을 달래려고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술을 참으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약물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 그 마음이 무너진 것을 바로 참으로 이렇게 추스러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힘들고 또 견디기 참으로 어려우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죽고 싶은 그런 바로 마음을 갖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정말로 참으로 이렇게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바로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참으로 무너진 이런 마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어느 날 한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마음이 무너진 세 사람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도입니다. 또 참으로 그와 함께 동역했던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로 뭐냐면은 간수장이 바로 참으로 그 주인공입니다. 특별히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참으로 바울과 실라의 처지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참으로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으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참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두 손과 또 발이 착고에 차여지고 깊은 그런 바로 옥속에 잠기는 그런 바로 뭐냐면은 이런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바로 일이 생겨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참으로 생겨졌어요? 바로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기로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빌립보 지역에 그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가서 전했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그런 바로 요종 하나가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일행을 바로 뭐냐면은 괴롭혔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려 점하는 그런 바로 그 여종을 붙잡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점으로 그 여종에게서 귀신아 나와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더니 바로 귀신이 들렸던 바로 뭐냐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뭐냐면은 귀신이 떠나가니까는 이 여종이 바로 뭐냐면은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여인을 점수라는 그런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용했던 그런 바로 주인이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바로 뭐냐면은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는 이익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이 주인이 그 바울과 실라를 바로 뭐냐면 감가에 고소를 이렇게 했어요. 고소를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그런 바로 그런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깊은 옥 속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바로 유형은 바로 이와 같은 그런 바로 유형은 아니지만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로 뭐냐면은 손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바로 뭐냐면은 꽁꽁 묶여지는 그런 바로 상황에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이르는 그런 바로 환경에
정말 이렇게 접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로 질병으로 인해서, 또 때로는 바로 경제적인 그런 문제로, 때로는 바로 깊은 인간관계의 참으로 단절로, 때로는 바로 깊은 사람과의 그런 바로 속에서 받은 그 상처로, 또 때로는 바로 참으로 절망의 그런 바로 참으로 상황 속에 도달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참으로 상황에 도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의 상황은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바로 무너지는 그런 바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때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병을 우리가 참으로 만나게 되면은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을 줄 수 있는 그런 바로 전문가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들면은 의사를 찾아가서 바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또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그런 바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경제 전문가를 찾아가서 지금 이런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바로 정말 이렇게 문제를 해결 또 받아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참으로 자녀의 참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녀를 교육하는 그런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런 상황을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바로 참으로 이렇게 자녀 문제를 이렇게 그 전문가를 통해서 조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그런 문제의 그런 바로 정말로 참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바로 돈 많은 그런 바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으로 고장이 났을 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인생의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영이신 그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바울과 실라가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상황에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바로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바로 도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바로 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바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바로 그 상처로 인해서 바로 인간과의 갈등에 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여러분, 오늘 통해서 여러분이 중요한 그런 바로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신라는 바로 이렇게 한순간에 큰 어려움을 만나서 바로 참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진 상태에서 자포자기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라고 말씀해 주겠어요. 지수들이 다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다 들을 만큼 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 어떤 것이냐 아닙니까?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어려운 문제를 맡기고 그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실 대로 구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런 바로 뜻하지 않은 그런 얘기였어요.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그런 일을 만날 줄 몰라서.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잡으로 무너진 그런 상태에서 자포자기 안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바로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이 어떤 겁니까? 영적인 겁니다. 근데 희한한 이게 영적인 그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우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26절 말씀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이들이 기도한 거예요. 이들이 찬송한 겁니다. 어떤 옥문을 열고 열쇠를 가지고 옥문을 연 것이 아닙니다. 창고를 묶여있는 그런 바로 참으로 열쇠를 가지고 창고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바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바로 문이 다 열려져 버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지금 여러분들의 정말로 마음이 무너질 만큼 바로 여러분 낙심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인 그런 바로 오기에 참으로 우리 가정에 임해서 바로 꼼짝할 수 없도록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손발이 다 묶여진 그런 바로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준입니다. 아, 이런 데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갑자기 바로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죄수들의 쇠사슬이 벗어지는 신비한 그런 바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서요 가장 큰 축복이 어떤 것이냐, 첫째는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겠죠.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축복은 뭐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렇게 개척 때 같이 모였던 그 목사님들, 먼저는 오병이어 교회 목사님, 우리 광명에서 막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크게 목회하는 목사님. 여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같이 개척을 했어요. 정말로 정말 이렇게 엊그저께 이제는 우리 김병수 장로님 식당에서 이렇게 잠깐 모여가지고 개척했을 때 정말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개척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정말로 같이 은혜 받았던 그분 4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두가 고백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바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바로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는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바로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정말로 그 꿈을 꾸면서 이제 엘가나와 결혼을 합니다. 얼마나 미래를
참으로 이렇게 꿈꿨겠어요? 아름다운 가정을 꿈꿨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참으로 그 신혼의 그런 바로 단꿈도 참으로 온데간도 없이 바로 태문이 막혀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바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로 엘가나가 첩을 얻었습니다. 분인나라는 그런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을 통해서는 바로 자식을 막 낳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중 삼중으로 여러 가지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한나는 그런 바로 마음이 다 무너지고 얼마만큼 바로 그 마음이 무너졌느냐면 정말로 술 취한 그런 바로 여자처럼 미친 여자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바로 발광할 만큼 한 엘리가 그러잖아요. 한나의 대리가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술 취해갖고 돌아다니겠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한나가 뭐랍니까? 내가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한이 돼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것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엘리가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 것이다. 그때 한나가 여종에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한나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한 시대에 이스라엘을 참으로 반석위에다가 씌우는 그런 바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그리고 그가 사는 동안에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바로 기도에 응답을 주신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런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잖아요. 뭐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경제로 인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여러분을 일으키는 기둥으로 삼고 기초로 삼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로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 집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너 얼마 살지 못하니까는 집 정리하라. 인생을 정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인생에 이제는 얼마 살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될 정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은 참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아 이제 틀렸구나. 근데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기둥으로 삼고 바로 뭐냐면 다시 그 마음을 추스려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런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산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방금 그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 주셔가지고 가서 히스기야를 치유하라고만. 3일 만에 몸이 건강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또 이렇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무기력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행하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능력을 행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바로 상황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세요. 인생의 모든 주인 되심을 고백하세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세요.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향하여 능력을 행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하신다는 겁니다. 질병에 걸렸습니까? 여러분 질병에 참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식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또는 인간관계 상처로 인해서 갈등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서면은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노년이 됐을 때 모든 인생을 이제는 참으로 마무리할 그 시점에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바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뭡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 상황을 사무엘상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감남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니, 여러분 왕이 처량하게 맨발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울면서, 그러나 그의 거기에 그렇게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의 손에 있어. 다윗은 바로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뭐라 하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계속해서 8절이 뭡니까?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찾을 것이고, 또 찾는 자에게 찾아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찾는다는 거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열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을 다시 추스르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무너졌을 때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누가 무너졌느냐? 간수입니다. 이 간수가 바로 뭐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죄수들이 들어왔어요. 바울과 신라라는 그런 바로 죄수가 들어와서 깊은 옥속에다 가둬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다가 깜빡 잠들어 일어나 보니까는 바로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 같아요.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제 다 틀렸구나, 다 도망가서 끝났어 내 인생, 자살하려고. 아마 이 간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는 간수들이 참으로 내가 이 지키는 참으로 이 시간에 그 옥문이 열려져 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는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 참으로 그 죄수들을 도망하게 한 거로 인해서 바로 내가 사형을 당하겠구나. 내가 사형당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로 복잡했을 거예요. 마음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어야 되겠다,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수가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이 그것을 멈추게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간수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아마 이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말로는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에서 영이 구원, 다시 말해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바로 영혼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그 영적인 구원도 있겠지만은, 우리에게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건짐받는 것도 구원이야. 아마 이 내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이렇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간수는 그 말씀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변화를 보세요.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랬어요? 바울과 신라를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하나님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간수가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모든 식구들이 다 침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방금 전까지 참으로 그들을 때려서 옥에 가뒀던 간수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그 아픈 상처들을 싸매주고 그리고 음식을 장만해서 바로 그들을 대접을 하면서 온 가족들이 다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 말씀을 기둥으로 삼고 마음을 다시 다잡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어려움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문제만 저기를 하게 되지만 목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명인 것 같아요. 내 문제는 별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들을 다 안고 갑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정말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그러합니다만은 자주 쓰는 그런 바로 말씀의 그 암송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설교 시간에도 정말 여러분들의 귀에 익을 만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저는 그 말씀 한마디가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내가 목회에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큰 어려움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내가 낙심되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여러분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정말 그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 하나 다 붙잡으면 다시 마음을 추스립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목회하다가 힘들면 다 그냥 다 내려치고 싶어요.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하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이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둔한 우리들을 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직하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요. 지난 금요 기도 시간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한다면 저주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 저주 중에 뭐냐? 어떤 거냐? 좋은 옳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은 영적으로 가려워져 버려가지고 아무리 좋은 그런 축복이 온다 할지 그 축복을 보지 못하는 것,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온다 할지 그 기회를 보지 못하는 우둔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깨어 살아야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기회를 잡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는 축복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와도 모르는 거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설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는 설교가,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잘 준비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지금 이 시간표 속에 필요한 말씀이 어떤 겁니까? 주님 앞에 인도를 받고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듣는 설교가 있어요. 그러면 설교는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읽는 설교가 있어요. 읽는 설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읽는 설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는 설교는 듣지만은 읽는 설교는 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 말씀이야. 정말 성경을 펼 때마다 어쩌면 내 상황이 이런 상황,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살 때 여러분의 현실 속에 당면했던 그 마음이 무너졌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얼마나 보십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얼마나 펴봅니까? 주일날 와서 한번 설교 시간에 본문 말씀을 찾는 정도로 저기 한다면 많이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가지고 오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가 지고 가는 짐 내가 져줄게.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 일 내가 돌봐줄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맡길 때 주님이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이 돌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일터를 주님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이 아둥바둥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1시간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일어나세요. 세 번째, 오늘 또 이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이었죠.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도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34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무너졌던 그 간수가 그 가정에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보세요.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이 간수가 자살을 해오려고 했습니다. 자살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지금쯤 이 가정은 초상집이었을 겁니다. 네? 남편이 죽었어요.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초상집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집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해요. 잔치집이 돼버렸어요. 뭐하니까는? 믿으니까는. 누구를 믿으니까는? 예수를 믿으니까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습니다. 40년을 그는 그렇게 늘 살아왔어요. 아마 앞으로도 내 팔자는, 내 운명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게 되겠지 하는 그런 인생. 시간표가 온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재하고 그 성령 충만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늘 여느 때처럼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너에게 줄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손목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까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인생이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참 섭섭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했지 이방인인 너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더 심한 말도 했죠. 이방인 여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그때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죠. 나를 개로 생각해? 나를 개 취급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거 먹고 살잖아요. 저 개입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귀신 들린 그 어머니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던 딸이 고침받고 바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서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어떻게 옮기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보다도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거야. 마음이 무너졌던 바울과 실라, 간수, 어떻게 무너진 마음을 이렇게 세우고, 또 이렇게 세울 뿐만 아니라 무너진, 많은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그분이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진 사람도 있지만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 목회자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후배 목사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지금 목회 상황도 굉장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무너져가는 목회자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무너지는 시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무너지는 시대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